수요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세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계속해서 특세를 사모함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 각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모함으로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벌써 6월달이 되었어요.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무엇에 집중해서 그동안 달려가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동일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 한 명에게도 예외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액을 짜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결승점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였던 사도 바울이 함께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자고 자신의 애정과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원래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터키 지역이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갔던 성읍이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로 가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의 가정과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쫓고 그 여종을 치료해 줬더니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던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쉽지는 않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 도시들 가운데 로마를 제외하고 가장 로마스러웠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로마의 풍속과 복음이 충돌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는 원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금을 캐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주인이 로마로 바뀌게 되면서 기원전 44년에 이곳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를 암살한 블루투스와 그 공화 정치주의자들이 이제 우리가 쿠데타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의 민심이 올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빌립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황제를 암살하고도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황제를 따르던 그 옥타비아누스와 그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 지역에 로마화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퇴역 군인들을 그리고 로마에서 온 농부들을 보내서 그 지역에서 살게 하면서 로마의 특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도시가 로마화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토양 위에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할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편지 가운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특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화면에 올려주시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 시민권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구원자라 할 수 있는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스려주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또 어떤 언어들이 기록이 되었냐면 운동 경기를 할 때, 당시의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사용했던 언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잡힌 바 된 그리고 잡으려고에 사용되었던 동사 이 카타람바노가 경주할 때 상을 움켜쥐다 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추적하다, 강하게 압박하다 라는 단어예요. 달려가다. 단거리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가 숨을 쉬지 않고 가파르게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달려감. 전차 경기를 하는 기수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경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사냥을 하는 사냥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달려가다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 잊어버리고는 신경을 써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앞에 있는 것을 쫓아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 것이 자연스럽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다 보시면 천천히 뛰면 주위에 풍경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풍광들이 보이지 않아요.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운전을 하면, 드라이브를 하면 주위의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본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수 없다라는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한다라는 표현의 이 표대는 여러분 경기장에서 목표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였는데 이 표대라는 것의 동사형은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결승점까지 달려갔을 때 부름의 상을 받게 되는데 이 부름의 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해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경기장에서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쓰는 것, 그러한 것들, 운동 경기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달려가는 이 모습을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비를 해서 비유를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교로도 많이 듣고 말씀으로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지만 사실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썼느냐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왜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려 10년 정도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죠.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간의 사역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합니다. 함께 갔던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모함을 당해요. 고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던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돼요. 2년간 그 도시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재판을 황제에게 받겠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의 감옥으로 다시 압송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10년간의 전도여행과 4년간의 투옥 생활을 통하여서 바울이 여러분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육체적으로 어떠했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10년간 전도여행을 할 때에 그가 수많은 거리를 아마도 걸어 다녔을 겁니다. 배를 탔을 때도 먹을 것과 먹는 곳과 잘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갑판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목표점에 도착할 때까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그가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하죠. 거의 이 매는 죽이기 위해 때리는 매인데 이 매를 맞고 살아납니다. 3번에 또 장을 맞습니다. 그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돌을 맞아요. 배가 파손됩니다. 동족의 위험을 받습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강도의 위험을 당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직면하고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가 이 전도여행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그는 여전히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 생활을 로마에서 할 때는 일반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는데 한 학자는 그 가정에서 감금당하는 동안에 그 월세도 바울이 지불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겠노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을 만나주셨던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제껏 그가 살아왔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랑이 되었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해서도 고귀하고 가치 있었던 그러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나를 그가 불러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기 시작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인생을 다 전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심지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동역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 바울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는 사람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르신 이가 부른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법적인 칭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영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가 자신의 육체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율법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행위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육체 행위를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유익하다와 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을 보시면 얻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회계 용어였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였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육체의 모든 것들,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익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것을 만난 뒤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비어있는 나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이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도 채워지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고상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상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말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압도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 가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될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과거에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게 돼도 현재 어떠한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도 그러나 나의 삶에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은 결과론적으로, 과정적으로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이로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해요. 내게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내가 붙잡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은 1000km 정도, 아주 먼 거리죠. 10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옥중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여정을, 모든 에너지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는 매여 있는 상황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매여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고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압도적인 그 가치 때문에 나는 여전히 달려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바울의 당시 나이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60대 정도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로마인의 24시간이라는 책에서 당시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44세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것과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의 나이는 아주 많은 나이예요. 나이로 보나 그의 지금까지의 사역으로 보나 교회 안에서의 그의 역할로 보나 지위로 보나 한 박자를 조금 더 늦춰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아직 나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압도적인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살아오다 보니 그 압도적인 은혜의 경험들이 점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필요입니까? 또는 나의 욕심입니까? 나의 소원입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압도적인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갔던 시대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고 따를 것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라.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자. 너의 욕심과 너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악하지 않다. 너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모양은 바뀌지만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더 희미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희미하지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반을 우리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래의 부르신 목적대로 모양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이 시간 먼저 잠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주셨던 압도적인,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그 어떠한 사람도 특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살기 위해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귀중한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고귀한 가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기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